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56년 6월 18일에 뉴욕 북쪽에 있는 스크룸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에 바이블 캠프가 열리는 캠핑장, 우리로 얘기하면 수련원 혹은 수양원, 기도원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놀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그 옆에 한 신실한 캠프를 책임지는 캠프 책임자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물이 깊지만 어른은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분이 수영을 하면서 아이를 손으로 받쳐서 숨 쉴 수 있도록 물 위로 올려놓고 구조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겨우 버텼습니다. 구조대가 어린 아이를, 소녀를 구조했을 때 이분은 그만 힘이 떨어져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이미 상당히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빌리 그레엄이 29살에 LA를 중심으로 해서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등장했습니다. 19살부터 설교를 시작한 빌리 그레엄은 27살이 되었을 때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고, 그가 설교하면 수백 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매일 저녁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회심했는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 다시 체크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20대에 세움받은 빌리 그레엄이 고민할 때 누군가 그에게 도슨 트로트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나처럼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한 일은 한 사람씩 상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복음 전도에 반응하는 사람을 이 도슨 트로트맨은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개인적으로 상구에 머무는 사흘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성경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분은 한 경찰관 때문에 자기가 삶을 돌이키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방탕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한 경찰관이 그를 잡았습니다. 너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 삶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 경찰관이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너무 측은하게 여겨서 그의 삶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도슨 트로트맨에게 은혜를 입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안 한 설교자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까지 그의 전기에 남아 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그의 평생을 한 영혼을 살리는 비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을 살리는 소명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도 한 어린 소녀를 구하는 것으로 삶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영혼 비전은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그가 형성했던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에서 가장 큰 비전입니다. 영어로 One Soul Vision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도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이것을 비전으로 삼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1956년 7월 2일, 한 달 후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임즈, 주간지 타임즈의 종교란에 이분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기사를 쓴 리포터는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이것이 그의 삶을 일종의 요약한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 저렇게 쓸 수 있겠죠.
그에게는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이라는 묘비용이 있습니다. 저는 저것이 크리스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회.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누구입니까? 더슨 트로트맨의 경우에는 항상 날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다가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도전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소중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에게는 그의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가 하면 그를 알고 to know him, 즉 그리스도를 알고 and to make him known, 그분을 알게 하는 사람.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권했다 하는 것이 그가 로마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자택에 연금되어서 그가 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적인 파워, 이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에게 견고한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견고한 기초가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계시록 1장 3절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것인가요? 읽는 사람, 두 번째는 듣는 사람, 세 번째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이 쓰여질 때는 왜 읽는 것을 강조했는가 하면 성경이 지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고대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성경은 있는 장소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책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일단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읽는 거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고대와 중세의 성경 읽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릅니다. 렉시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쉬운 영어로 reading입니다. 렉시오는 reading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비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divine이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한, 성스러운, 하나님께 속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영어로 표현하면 holy reading입니다. 거룩한 읽기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읽기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97%가 누구나 한글을 읽기 때문에 거룩한 읽기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면 어릴 때부터 정해진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읽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제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시도록 저희가 꼭 암송해야 되는 109절 안에 이 디모데후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간단하죠.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하는 것, 책망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첫째, 온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부분 디모데후서 얘기하면서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들은 지 오래되지만 늘 기억합니다. 멕시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멕시코에 어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할머니처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지니까 좀 성경을 읽고 싶고 그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이 글을 읽도록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글을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이 할머니가 사는 집 앞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에 나가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뭘 할까요? 성경책을 들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표시한 다음에 좀 말 잘 듣게 생긴 학생이 있으면 가서 요청합니다. 학생, 내가 지금 이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이 표지된 데를 좀 읽고 싶어. 좀 읽어주면 좋겠네. 자기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아이들이 뭐 싫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할머니가 오셔서 얘기하니까 그 요청 가운데 응답합니다. 아이가 요한복음을 펼쳐 읽습니다. 뭐 우리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을 펼쳐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죠. 이 할머니는 뭐 할까요? 아이 성경을 읽을 때 뭐 할까요? 이 할머니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쓰여진 대로 이 아이가 읽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이 할머니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스스로 전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성경 한 부분을 펴놓고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읽을 수 있는 3, 4분 정도의 글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보내면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매일 그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학교에서 수백 명의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나왔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가져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 신학교를 나와야, 성경학교를 나와야, 제자훈련학교를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밖에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 많은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현대적으로는 뭘 의미할까요? 지금은 들은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 듣는다는 것은 유진 피터슨 한국에서 책을 많이 쓰고 많이 읽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지적한 것처럼 듣는 것의 핵심은 지금은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는 묵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묵상, 메디테이션은 자꾸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새기고 암송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런 의미야 하고 무릎이 딱 처지는 때가 있습니다. 묵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여러분이 묵상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읽는 것과 듣는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 지키는 것은 일종의 말씀의 실천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것도 거대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는 것 정도 이렇게 아니고 전 날마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대학을 하실 때 제가 성서대학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Stick to the text입니다. 성경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Stick to는 강력 조자조로 붙인 것처럼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붙잡고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더슨 트로트맨에 일어나는 것처럼 첫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뉴 퍼스펙티브를 갖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 인생의 길이 되시는 것은 퍼스펙티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점이 변하면 읽고 듣고 해석하는 그의 인식, 알아차리는 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기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뉴 스탠더드라고
영어로 짧게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축복이 이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영혼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